예, 오늘 본문은 선지자 중에 사무엘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왕으로 세우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왕으로 세울 때 물론 왕의 아들이 왕이 되었지만 그때 특별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옥쇄라고 하죠. 그 왕의 도장을 물려주는 것으로 다음 왕을 세웠습니다. 옛날에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라운, 왕관. 저는 이거를 대중 매체 TV에서 이전에 가장 흔히 봤던 게 미스 코리아 미인 대회 때 이게 그 다음 미인 대회 우승자에게 왕관을 물려주는 걸 봤습니다.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 영국에서 먼저 왕을 세울 때는 그 왕관을 수여하는 것으로 그 의식으로 왕 세운 것을 증명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냐 하면 고대 인류 문명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곳까지 올라가면 그때 왕이나 제사장을 세울 때 의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기름을 붓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왜 드리냐 하면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기독인. 이게 한자식 표기죠. 그리스도인이 기독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대로부터 어떤 왕이나 제사장이 세워지면 올리브유, 감람나무의 열매를 추출해서 정말 그것을 쥐어짜서 아주 순도 높은 그 기름을 수컷 양의 뿔을 끝부분을 딱 잘라내면 좀 깔때기 모양이 됩니다. 한 1.5리터 정도 되는 그곳에 수컷 양의 뿔에 올리브유를 부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을 왕이나 제사장을 세울 때에 그 사람의 머리 위에 이렇게 부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머리부터 이 눈썹, 그 다음에 어깨, 발끝까지 어찌 보면 감람유, 올리브유가 아주 번들번들하게 이렇게 축축하게 흘러내리는 것, 이 의식이 바로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올리브유를 왜 하필 왕을 세우는 그 기름에 사용했을까? 참깨나 들깨도 있는데 왜 감람유여야 할까 했을 때 감람나무, 올리브유는 당시에 역할이 있었습니다. 이걸 어디에 사용하냐 하면 가장 흔한 것이 빛의 재료로 사용했습니다. 등잔이 있으면 거기에 기름 부음이 올리브유가 충만하면 그러면 불을 딱 밝히기만 하면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그 범주에 들어가는 그 여인들은 기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등잔은 있었지만 기름 부음이 없는 상태로 태연히 잡던 미련한 다섯 처녀. 이게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기름은 첫 번째는 빛의 재료였습니다. 빛이 없으면 덧없는 상태가 될 거예요. 어두우니까. 그런데 내가 분명히 빛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음이 임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의 올리브유는 치료제를 대신했습니다. 지금 약국에 가서 흔히 마데카솔, 후시딘 이런 거 사서 상처에 잘 도포를 하죠. 그런 것처럼 이 올리브유를 상처에 발라두면 정말 새살이 잘 돋고 또 다른 세균으로부터 보호를 해주는, 그러니까 당시에는 상처받은 곳에 치유제였어요. 그리고 올리브가 또 어떻게 사용되었느냐? 그 기름은 부가가치가 정말 높아서 화폐를 대신했습니다. 그때는 돈이 없으면 사람을 노예로 끌고 가요. 종으로. 그런데 이 기름을 그 집에 부어주면 그것이 돈을 대신할 만큼 가치롭기 때문에 내가 종살이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풀어져서 자유인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이 올리브유가 당시에 올리브유 먹으면 정말 칼로리가 폭발합니다. 요즘은 이게 좀 안 좋은 거지만 그때는 열정과 사람의 집중도, 그 다음에 내가 어디에 기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 동력 다 힘이에요. 이 에너지가 없으면
알긴 아는데 못하겠다. 늘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올리브가 음식에 사용이 됐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당시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왕으로 세우는 데에 이 올리브유를 우리에게 기름 붓듯이 부어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왕 얘기? 아이고 하나님 나는 상관없습니다. 뭐 다 좋은데 뭐 목회자 정도는 왕으로 살지 몰라도 나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지으실 때 유일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저 공부를 잘하고 직장을 잘 얻고 돈과 연봉을 아주 내가 탄탄하게 그래서 내 인생을 구축하고 안전을 보장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소유와 역량으로 내 사랑을 정말 전달하고 싶은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유일한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돼야 돼요. 그것도 가식과 내 신념이 아니라 내 생명과 본성으로 저절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왕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다 왕이 될 때에 예수님은 왕중 왕이 되시는 겁니다. 자, 그럴 때에 우리가 정말 나도 내게 기름 부음이 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그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내게 임하면 내가 뭘 하더라도 때로는 못 하더라도 진리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 기름이 부족하면 열심히는 하는데 마치 달리기 할 때 눈 감고 달리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도 왕으로 세워질 때에 이 기름 부음이 임하면 내 안에 상처가 저절로 치유된다. 그리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상처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날 뭐 신분사회가 아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면 우리도 어딘가 매여 살아요. 마치 노예와 종처럼 다른 사람의 그 인식, 평가에 자유할 수 없고 돈에 매이고 내 환경에 매이고 그래서 마치 종살이 하는 것 같은 그 인생이 기름 부음이 임함으로 인해서 진리 안에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정말 내가 이론과 관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체가 있는 신앙인이 되기 위한 에너지가 내게 넘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직은 내게 뭔가 부족하다. 너무 뭐가 안 된다 하면 여러분 내게 기름이 부족하구나. 지금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구나. 이걸 자각할 수 있으면 정말 복된 겁니다. 자,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날까요? 이 사건, 오늘 본문에 일어난 이 사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에게도 이 일이 펼쳐질 겁니다. 주보와 함께 우리가 공과가 있는데요. 우리 공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보 뒷면에 있는 공과가 있죠? 거기 보면 본문 2절이 있습니다. 함께 2절 내용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아멘. 자,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사무엘로부터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이 일이 있다. 이렇게 동시에 받아야 됩니다. 자, 지금 사울은 원래 이스라엘이 12지파죠. 그 중에 베냐민이라는 그 지파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이 누구냐면 할아버지 야곱, 정말 저 위로 거슬러 올라가서 할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죠. 라헬의 아들이 바로 베냐민입니다. 자, 지금 사울은 어떤 상태냐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제 일국의 왕으로서 정말 내가 미션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옛날 이야기,
소위 말해서 라떼는 이 이야기하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자, 그것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야기가 아니라 그가 가장 사랑했던 뭐 여인, 할머니 이야기. 그것도 그 할머니의 묘실, 죽음 이야기. 야,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대단히 과거에 집중된 이야기입니다. 옛날 이야기도 좋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라떼는 뭐 옛날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역사를 잊은 나라는 현재가 없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다만 여기에서 옛날 이야기 한다는 것 자체가 변화가 없는 이야기. 늘 똑같은 이야기. 아침에 눈 뜨고 밤에 자고 2024년, 25년, 26년 해는 계속 바뀌는데 나이도 먹고 내 삶의 형태는 바뀌지만 내 어떤 가치 기준이 뭘 보고 내가 판단하는 나의 마음이 변화가 없는 사람. 이런 이야기를 내가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동시에 그 사람이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기까지 아버지가 뭘 잃어버렸죠. 뭘 잃어버렸는지 기억나십니까? 암나귀죠. 나귀. 암나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 나귀는 주인이 어찌 보면 목적을 가진 사람이 내가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수단 삼는 어떻게 보면 도구고 거기에 편리성과 효율성을 더해주는 도구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옛날 이야기하는 사람이 지금 목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수단과 방법, 어떤 방편 이야기, 뭐 이렇게 저렇게 방법을 했어야 하고 저렇게 내가 하고 싶었는데 그때 그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고 좋습니다. 근데 방법뿐인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저런 방법을 동원해서 무엇을 위하여 이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결혼도 하고 돈도 모으고 건강관리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보면 목적 앞에서는 수단이 돼야 됩니다. 그저 건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건강관리를 한다. 그저 돈 많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돈을 저축한다. 이게 아니라 어떤 목적 가운데 내가 그걸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암나귀에 불과한 어떤 방편에 불과한 이야기만 계속 늘어놓고 내가 그런 어떻게 보면 미션에 지금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미션에 대한 이야기를 잃어버린 자 있던 우리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더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미션을 받게 되면 어떤 이야기는 내게 목적에서 멀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그걸 하긴 하는데 그런데 그게 어찌 보면 내게 중요한 어떤 집중거리가 안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 이런 예를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농사를 짓는 농부인 거예요. 너무나 성실하게 농사를 짓고 또 지혜롭게 농사를 짓는 거예요. 정부에서 나라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탐복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농수산부 장관으로 임명해야 되겠다. 딱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농수산부 장관으로 예를 들어 기름 부음을 받아서 미션을 가지고 임명을 딱 하는 그 임명식이 있는데 늘 그 사람의 관심거리가 경운기 고쳐야 되는데 이번에는 외양간을 좀 뜯어 고쳐야 되는데 이런 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구약에 선지자 엘리야가 그의 제자 엘리사라는 그 선지자를 만났을 때 엘리사가 뭘 하고 있었냐면 밭에서 농사 짓고 있었어요. 소를 몰고 있는데 그때 엘리야가 가서 나를 따라오라. 정말 너도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일깨웠을 때에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전기도 지금 넘기고 소도 잡아먹고 엘리야를 결국 따라서 나서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늘 하나님 지금은 이것 때문에 바쁘고 아이를 키워야 되고 지금 내가 시집장가 가야 되고 지금은 건강이 안 좋고 지금 돈을 얼마나 모아놔야 되고 사업을 지금 벌였는데 최소한 내가 자격증을 따야 되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목적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걸 목적을 늘 내 방법론에 해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매여 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도 제자를 만났을 때 다양한 모습, 다양한 일을 하는 제자들을 만납니다. 어떤 제자는 그물을 던지고 있었고, 어떤 제자는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거두는 공무원이었고, 어떤 제자는 그물을 꿰매고 있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나를 따르라. 내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사람을 구원시키는 왕 같은 그런 미션을 가진, 그 목적을 가진 사람으로 살게 하겠다. 불렀을 때에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따라 나서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육신의 아버지 저버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효도하십시오. 정말 내 마음에 형편껏 감사함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 버렸다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라 마치 아버지로 대변되는 전통적인 가치관,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런 관습, 나라마다 시대마다 다 다른데 내가 거기에 매여있던 모든 생각을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미션을 주시는데 계속 나는 업으로서 이번에는 새롭게 가물치를 한번 잡아봐야 되겠다. 이런 걸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마음 안에 자꾸 찾아오면 마치 이 자리에서도 말씀이 기름 부음이 돼서 내 심령에 자꾸 녹아들고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면 내가 더 나아가는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아이고 이런 생각해서는 안 돼. 이런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런 말이 좀 심드렁하게 되고 깝깝하게 느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더 나아갔을 때 지금 3절에 보면 베델로 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다양한 형태의 모습의 세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사울에게 미션을 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아 나아가는 사울에게 뭐를 준다? 떡 2덩이를 줄 거다. 그걸 받아라. 이걸 왜 주냐 하면 지금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에게 떡 2덩이가 필요하기 때문에 베델, 하나님의 집을 향하는 사람들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떡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떡은 어떤 열매로부터 나와요. 밀이든 보리든. 그런데 밀과 보리가 알갱이로 있을 때 이게 떡이 되느냐? 아니에요. 빻아야 됩니다. 빻아지다 보면 그리고 갈다 보면 껍질 다 벗겨지고 그리고 이 알갱이에 여기에 물을 붓고 저도 물을 한 잔 마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알갱이를 곱게 다 갈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처음에는 이게 북에서 온 미랄이다. 남에서 온 미랄이다. 너는 우파다, 좌파다. 이것도 갈립니다. 저는 흔히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목회자가 정치 성향을 가져서는 안 돼. 이런 얘기를 듣거든요. 그러면 그저 나라 어떻게 되더라도 걱정도 하지 말라는 건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무지한 그런 사람으로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더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내가 일단은 내가 무엇이든 간에 나는 어디 출신이다. 나는 연봉을 얼마 받는다. 나는 어린 시절에 어떤 경험이 있다. 나는 영어 유치원을 다녔다 못 다녔다. 나는 부모가 내게 어떻게 했다. 이것도 알고 보면 내 속의 이야기 같아도 본질이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내 삶의 환경으로부터 온 껍질이에요. 이게 다 빠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다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나도 없고 너도 좀 애매해져요. 경계가 흐릿해질 때 그때 여기에 물과 기름을 넣어서 그렇게 구워야 떡이 됩니다. 초대교회가 이런 모습이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성도가 뭘 뗐다? 떡을 뗐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결과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부족한 대로 모든 것을 서로 공용하고 통용하더라는 겁니다. 내 건데 줄 때마다 아까운데 그리고 난 내게 너무 소중한데 그리고 나는 집중되어 있는 것이 그저 나로부터 나온 내 가족
내 자식, 아니면 내 돈, 명예, 자존심, 내 계획, 이게 어찌 보면 떡이 되는 과정에서 다 빠져야 될 대상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찌 보면 그 후에 하나님의 산에 이르니 블레셋 사람의 진영 안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이 되어 있어요. 블레셋은 당시 이방 족속입니다. 야, 지금 정말 내가 다 내 것을 내 것으로 하지 않는다. 야, 그러면 교회는 공산주의인가? 그 말이 아니라 삶의 방법론과 같은, 내 삶을 둘러싼 형식과 같은, 내가 어떤 교훈을 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으로 성장해야 되는, 어찌 보면 좋은 교육 보조 체계와 같은 여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다 빠지고 떨어져서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의로만 너와 내가 만날 수 있는 상태, 이게 떡덩어리가 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가 되었을 때 지금 어디로 가라 하느냐면 블레셋 사람의 그 진영, 그 마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다양한 악기를 가진, 여기 보면 비파, 소고, 저, 수금, 이런 악기를 가진 사람들이 지금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면서 나오는데 그들을 만나야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게 임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이런 공동체여야, 이런 나라여야 우리가 진정한 왕이 되고 살아있을 때 교회에서 그것을 누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강서구에 기적처럼 우리는 외부에 있는 교회인데 지금 기독 동아리가 우리 교회가 주체가 되어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또 학부모, 또 마을에 계신 여러 사람들, 주민들, 우리가 이들을 정말 만나고, 만날 때 그냥 뭐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내가 분리할 수밖에 없는, 나눌 수밖에 없는 모든 요소가 내가 떡이 되어서 떨어져 나갈 때에 정말 한 가지만으로 하나님은 어떤 계획과 의를 가지신 분입니다. 이것만으로 나갈 때 그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들을 만날 때에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이 정말 그들만의 리그, 자기들끼리 모여있는 그런 예배초, 그냥 어떤 섹터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같은 그런 교회 공동체로 세워질 것이다. 그리고 내 인생에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교회가 있기 때문에 내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리고 교회를 소개하는 것이 내게 가장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우기 원하셨듯이 오늘 성경 본문 말씀과 같은 과정을 거쳐 우리도 미션을 가진 사람으로 한자리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그리고 모든 다양한 사람, 헬라인이나 야만인에게도 진리로 말미암아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러한 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모인 곳이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